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시편 89편에서 91편입니다. 그 중에 91편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사랑하는 우리가 될 때 이 말씀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위경에서 건지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네,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신 하나님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 말씀, 오늘도 말씀과 관련된 단어들이 매 절마다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81절에서 88절은요, 이 시편 기자가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아주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신실성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이런 시인의 어떤 철저한 신앙 자세가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하나님 인자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8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내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아주 지칠 만큼, 그만큼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지칠 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랬어요. 아주 지칠 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느라 지칠 만큼 되었음에도 여전히 놓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따바르라는 단어고요. 약속하다. 어떤 말씀에 내가 바란다고요? 약속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 내가 희망을 두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흔들림 없이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환경이 너무 힘겹고 어려운, 그래서 하나님 제발 건져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다 보니 너무 지쳐서 정말 포기하고 싶고 낙심되고 그런 상황에 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내가 희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황과 환경은 나로 하여금 자꾸 실망시키고
상황과 환경은 나로 하여금 자꾸 낙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기에 그 말씀에 희망을 두고 말씀에 소망을 두고 지치지 않고 더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2절에요.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다. 여기도 말씀이라고 표현됐는데 이 말씀은 임으라라고는 단어예요. 의미는 비슷해요. 약속하다, 성취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여전히 하나님 언제나 나를 도와주실래나. 하나님 언제 나를 건져주실래나. 하나님 언제나 나를 구원해 주실래나. 계속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래서 나의 눈이 아주 피곤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칠 만큼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다. 다른 것에 피곤한 게 아니고 약속하신 말씀, 성취하실 그 말씀을 기다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피곤할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피곤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가 많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되고 성취하실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피곤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지칠 정도로 그 말씀을 사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세상 환경에는 수없이 지치고 막 그러면서도 또 매달리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느라고. 감사하게도 주일날 우리 교회는 정말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아주 지치도록 사명 감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느라 지치는 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으면 안 돼요.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중에 그때 내가 힘겹고 지칠 때는 오히려 그 말씀이 다시 위로가 돼서 또 일어서고 그 말씀이 격려가 돼서 또 일어서고 그래서 또다시 내가 사명 감당하다가 또다시 말씀 듣다가 지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말씀이 나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그 말씀이 나를 높여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을 믿고 또 일어서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명 감당하다가 막 지치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서로를 때로는 불편하게 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오히려 그때마다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임을 얻고 그래 주님은 아시는데 주님은 다 아시지 주님은 아시지 십자가 지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힘입었는데 나도 정말 기꺼이 감당해야지 이렇게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 헤쳐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83절입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연기 속의 가죽부대, 사막 지역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부대를 자루를 만든다 그래요. 근데 이게 어디에 취약하냐면 열기에 취약하대요. 그러니까 이 연기 속에 열기가 가득한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가 있으면은 이게 바짝 말라가지고 오그라들어 버린대요. 오그라들어 버리면 이 가죽 부대는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 가지 주변의 핍박의 어떤 열기들, 고난의 열기들, 이런 어떤 주변 상황의 그 뜨거운 속에서 마치 가죽 부대가 오그라들어서 쓸모없게 된 것처럼 내 인생이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 율례는 호크라는 단어고요. 각인하다, 마음의 색이다,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놓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는 잊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는 붙잡고 믿음으로 헤쳐나갑니다. 그 고백이에요. 네. 그래서 이겨낸다는 거죠. 자, 84절이요.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나이까.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이건 뭐죠? 내가 이러다 금방 죽을 것 같은 거죠. 금방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수명이 정말 다한 것 같이 아주 소망이 없을 만큼 그런 아주 피폐한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왜? 핍박하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하는 자들에 의해서 야, 이러다가 내가 얼마나 살까? 금방 죽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이시편 기자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니까.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미시파트라고 하는 심판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항상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도 하셨지만 말씀대로 심판도 하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칭찬하시고 상급도 예비하지만 말씀대로 책망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핍박 가운데서 하소연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핍박당하고 있는 나는 말씀대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이유도 없이 핍박하는 저들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달라 그 얘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소원하는 것들, 기도 제목들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그냥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는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바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85절이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하나님의 법, 여기는 토라라고 하는 말씀의 가장 그 기본적인 단어가 토라입니다.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러거든요. 성경의 가장 기본을 토라라 그러는데 이 토라는 가르치다, 지시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말씀이 가르치고 말씀이 지시하는 것을 거역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교만한 자예요.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겠죠. 오히려 회방 놓겠죠. 그래서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84절에서 하나님 언제 심판하겠습니까? 라고 하소연했다면 이제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완악한 자들, 저 교만한 자들이 저들이 심지어는 나를 해하려고 아주 웅덩이 함정을 파고 그렇게까지 합니다. 하나님, 저 악행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고발하고 있는. 우리가 그랬죠. 예수님도 그렇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원수 갚으면서 분명히 그 사람이 원수였는데 잘못 원수를 갚으면 잘못이 아니라도 거의 100이면 100 그런 겁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상대방의 원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원수 갚는 걸 내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래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 하시면 정확하기 때문에. 분명히 저 사람이 원수고 내가 피해자였는데 내가 원수 갚다 보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되고 내가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됩니까?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 사람이 심판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그런 겁니다. 그것도 초점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대상이면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아시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하나님 먼저 아세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핍박하고 힘겹게 하는 것 나보다 하나님 먼저 아세요. 그래서 어쩌면은 원수를 갚아달라고 매달린다기보다는 내 아픔을, 내 어려움을 그냥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소연하는 거죠. 원수를 갚고 말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실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86절이요.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역시 이유 없이 지금 계속 핍박하는 세력들을 계속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계명은 미치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작정하다 또는 세우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은 신실해서 내 인생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말씀. 그래서 시편 기자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제 인생을 바로 세우는 신실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저는 의지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신실해서 우리 인생을 바로 세우듯이 제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87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했다. 여기서 이제 법도는 피쿠드라는 단어고요. 분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핍박을 통해서 내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거의 죽을 지경. 아까 그 83절에서는 연기 가죽 부대 같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그 말씀의 법도들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결단입니다. 결단이에요. 핍박당해서 고난당해서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 그래도 나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들을 약속하신 말씀들을 제가 잘 분별해서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고백, 그 결단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88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마치 결론과도 같아요. 온갖 핍박 속에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서 일어나고 회복되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담겨있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하나님 인자하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위경에서를 건지시고 높여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의지합니다. 말씀이, 여기서 말씀은요, 주의 입에 교훈이라고 했더니, 교훈은 에두트라는 단어고 증거물이 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 이렇게 버젓이 증거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의 증거대로 하나님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저를 이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위험한 지경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위경에서 건지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증거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교훈은 증거물이 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의 약속들을 보면서 약속의 말씀에 우리도 희망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정말 말씀대로 심판하시는데 반대로 하면 말씀대로 구원하시거든요.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바로 세워가고, 그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끝까지 지키고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 안에서 건지시고 높이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언제나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확고한 증거가 되어져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위경에서 건지시고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악한 사단이 역사하면서 우리를 고난에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핍박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지치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달려가는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생명이 아니면 우리는 먼지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진 자의 그 삶을 놓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루의 시작을 아버지께 의탁하고 아버지 앞에 말씀 받고 또 기도하며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생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인생 역전의 복을 놓치지 않는 귀한 한 달의 삶을 시작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삶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을 주 안에서 행복하게 잘 지켜내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주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귀한 아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장중에 품으시고 잘 감당하도록 주께서 친히 귀한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을 품고 간구하는 성도들 다 아시지요.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모습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곳곳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함께 아름다운 교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